시편 57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지요. 다윗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사울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자기를 사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은 바로 그 사무엘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의 살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놉이라는 곳으로 옮겨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도무지 안심이 안 돼서 결국 나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가드 왕,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의 왕에게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왕은 망명을 받아주었는데 신하들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여서 영웅이 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도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는 겨우 도망을 나왔습니다. 나라 안에도 나라 밖에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뿐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일단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찾은 곳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간에 있는 광야 지대였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동굴에 몸을 숨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광야 지역에는 그런 동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숨기는 좋았겠지요. 동굴 가운데는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음입니다. 다 죽습니다. 동굴은 입구만 막으면 도망도 못 갑니다.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개죽음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혹 안 들킨다 해도 어떻습니까? 거기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화장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도 극도로 불안할 뿐 아니라 몸도 괴롭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그렇게 동굴에 머물던 어느 날 밤에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썼습니다. 첫 구절부터 다윗의 절박한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두 번 거푸 간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국내가 위험해서 국외로 갔다가 거기서도 불안해 다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더 피할 데가 없어 이 위험한 동굴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입니다. 잡히면, 아니 여기 있다는 게 발각만 돼도 그대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윗을 얼마나 짓눌렀는지 4절이 잘 보여줍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물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사자들의 물이 한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나는 바로 사자밥이 되겠지요.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누군가가 동굴 입구에 불을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불안과 공포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서는 창이니 화살이니 칼 같은 무기도 언급을 하고 6절에서는 또 원수가 함정을 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시편 57편 전체를 살펴보면은 다급한 마음을 담은 구절은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 번에 걸쳐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지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원수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과 함께 나와 있는 내용, 이 시편의 주제,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5절과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두 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전부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하나님 높이 높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답은 3절에 숨어 있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지금 내 목숨이 한자말로 풍전등화, 말 그대로 바람 앞의 등불 같지만 생각해 보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 살려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약속하셨을까요? 그 비밀이 3절 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는 다윗을 불쌍하게 보시는 마음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자와 진리 둘 가운데서 바로 이 진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는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몇 년 전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지금 쫓겨다니는 것도 다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직 왕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죽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나도 불행하겠지요. 그렇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눈,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관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경험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사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간구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대피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고 만약 누가 공격이라도 해오면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지금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시편 91편 4절에도 비슷한 표현, 같은 믿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가 하나님이 말이죠, 너를 그 깃으로 날개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날개로 나를 덮으시고 나는 그 날개 아래 피하는데, 원수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여기 나오는 진실함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진리와 원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뭘 두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 부릅니까? 바로 이 동굴이지요. 국내에도 국외에도 갈 데가 없어. 막다른 골목처럼 들어온 이곳, 먹고 입고 자는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그 불편한 동굴을 가리켜서 안전하고 편안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는 나를 안팎에서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려고 몸을 뉘었는데 바닥이 얼마나 딱딱한지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초라하고 위토록 짝이 없는 동굴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동굴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날개 그늘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면 지금 누운 곳이 동굴이면 어떻고 설령 사자굴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결론이 뭡니까? 본문 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기 전에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심히 불안했고 흔들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순간 모든 의심, 걱정,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태산이 똑 버티고 선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시 나오겠습니까? 노래 안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니까 비로소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고 나니까 다윗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8절이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웁니다. 깨어라 내 영광아. 다윗의 영광은 왕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광입니다. 다윗은 그 영광을 깨우기 위해서 악기도 소환합니다. 깨어라 비파야, 깨어라 수금아.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거꾸로죠. 보통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새벽이 우리를 깨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건 아닐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뭡니까? 그건 사울 왕에게 나 여기 있으니까 죽여주시오, 뭐 그거 똑같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해서 내가 내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의 비파와 영혼의 수금을 꺼내 노래하면서 모두가 잠든 이 조용한 밤에 다윗은 이 시편 57편을 쓰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밤에 드린 찬양은 우리가 노래로 이미 많이 부른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입니다. 게다가 동굴 저 안쪽에 숨어 있는데 하늘이고 궁창이고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보입니다.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밖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위태로운 동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늑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든든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동굴에 머무는 동안 왕이 될 준비를 시작합니다. 억울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통치하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57편은 우리의 생애 전체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동굴 생활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런 동굴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기도 합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동굴에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편함과 고난을 겪고 때로는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온 궁창을 덮을 정도로 크다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니까요. 우리 인생 전체가 동굴입니다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 동굴의 경험을 좀 더 진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고 괴롭기 짝이 없고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마저 느끼는 그런 상황을 인생 살면서 왕왕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 위험한 상황,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렸습니다. 다윗이 한 그런 경험을 오늘 우리도 합니다. 왜요? 우리도 다윗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런 경험을 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동굴에 비길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위험한 동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도 됩니다. 제가 8월 초에 미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천안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가 격리가 쉽지 않지요. 답답해서 말 그대로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너무나도 복된 2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책 보고 글 쓰고, 방역대책본부에서 저를 얼마나 잘 보호해 주는지. 야, 권수경은 2주 동안 건드리지 마! 이게 격리 아닙니까? 그렇죠? 남들은 불편한지 모르지만 저는 바이러스로부터 아주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우리의 경험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전염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다 온 미국은요, 사망자만 벌써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어두운 상황을 터널에 비깁니다. 터널. 캄캄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터널의 끝이 어디일까 묻기도 합니다. 터널이 뭡니까? 동굴 아닙니까? 터널이나 동굴이나 그게 그겁니다. 힘듭니다.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소독 부지런히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엄청나게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어마어마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 아닙니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동굴에 갇힌 다윗 못지않은 두려움과 고통이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얼마나 지장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드리던 그 예배를 몇 달째 제대로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한다면 예배 드리다 죽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웃의 안전을 또 염려해야 되니까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경제적인 고통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방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요. 자가격리도 동굴이고 생활의 불편함 역시 동굴의 불편함하고 통합니다. 얼른 끝나는 게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끝이 안 났는데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 하고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퍼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는 동굴, 거기가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나도 보호받고 이웃도 보호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좋은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보호 역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이러스 안 걸린다 큰 소리 치던 목사가 죽었지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 맹신, 그런 광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건강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보호,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호하고는 다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요, 혹 병에 걸려도, 심지어 죽음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마 약속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심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동굴 경험은 그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몸을 죽이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몸을 죽이는 바이러스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몸 죽이는 거 겁내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빠뜨리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첫째 뜻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겠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송 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함께 꼭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죄의 바이러스를 막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원문은 죄의 속임수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중요한 뜻 하나가 바로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서로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안 지켜주면 너도 나도 같이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켜주는 이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때로는 벌도 줘야 됩니다. 동굴의 불편함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게 서로 권면함으로써 이 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의 날개 그늘이 됩니다. 저는 우리 갱신 공동체의 존재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8년 전 사랑의 교회가 동굴의 불편함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날개 그늘 구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신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 따로 모이게 되었습니까? 우리 영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갈 데가 없어 도망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동굴에 들어와 숨은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주일마다 지하로 내려올 때 얼마나 좋습니까? 동굴 느낌이 딱 나잖아요. 옛날 건물이라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를 갖춘 교회 생활을 못하니까 우리 영적으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편하지. 그렇지만 교회는 우리를 음란과 탐욕과 교만과 거짓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올바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혼의 바이러스부터 보호받는 곳이어야 한다는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지키고 사는 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만 오늘까지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억울한 마음 많이 있죠.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는,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컴퓨터, 모니터, TV 화면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은혜가 있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깨우고자 했던 그 영광, 우리 갱신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은 지난 연말 합의가 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 비판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지 잘못을 그냥 덮기로 한 거 아닙니다. 방법은 조금 달라졌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거 아직도 삐뚤어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아직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 공동체는 존재 자체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랬지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만큼 뜻이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편함과 고통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요?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 언제 이 동굴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를 장악해버린 그 영적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나가도 될 만큼 안전해졌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렇게 갱신 공동체로 모인다고 우리가 남보다 더 의롭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이렇게 따로 모여서 동굴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다윗처럼 죽기 싫어서입니다.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고 교만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동굴은 갱신 공동체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 전체,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를 주의 날개 그늘에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모두가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거나 경제적인 압박이 오거나 몸을 다치거나 할 때 우리가 바랄 것은 얼른 그 문제가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 시편 57편을 배우는 또 한 가지는 어렵고 불편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불편을 참고 나면 하나님이 나중에 편안한 삶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불편함 속에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임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믿음이지요.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기도는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이 시를 밤을 새워 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날이 어두워서 또 밤이지만 그것보다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밤입니다. 밤을 새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는 밤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밤에 있었구나, 지금이 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밤에는 잠을 잡니다. 영혼이 절망합니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한밤중이라도 동굴 저 깊은 곳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안 보입니다.
아직 밤이잖아요. 동굴 밖으로 나가면 혹시 높은 산, 하늘은 보일지 몰라도 온 천하를 가득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굴 안에 있을 때 보입니다. 불편한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 향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동굴에서 하나님 향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가 평안과 안전과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동굴 생활입니다. 불편하지요. 고난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게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종점에 도착하면 약속한 대로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깥이 어두워도 우리 영혼의 눈을 크게 좀 부릅뜨시다. 바깥이 아무리 조용해도 우리는 우리 영혼의 비파와 수금을 깨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높게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영혼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동굴 생활 같은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딱딱하고 불편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있는 그곳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임을 오늘 영감받은 시편의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팬데믹으로 바쁜 이때에 영혼의 팬데믹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마스크를 더 든든히 쓰게 하시고 더 조심하게 하시고 자기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갱신 공동체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날마다 확인하며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동굴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터널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 불쌍한 교회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